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전에 오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예술 한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좋죠? 네, 그림 좋습니다. 이걸 보고 그림 좋다 이러는 겁니다. 그림이 좋습니다. 뭐죠? 예, 최후의 만찬, 아주 비싼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인데 오늘 말씀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어제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하였는데 제자 둘을 보내면서 물동이를 든 사람을 따라가고 그 집 주인에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객실이 어디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주고 그래서 여기서 하시면 된다 하고 이제 내어드리게 되었죠. 참 그래서 이제 준비한 곳이 좀 아까 봤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최후의 만찬 장소입니다. 여기서 아주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첫 번째 이 말씀이에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밥 먹다가 말고 아주 그냥 체하는 소리를 하시죠. 아주 그냥 의미심장한 걸 넘어서 이거는 그 같이 먹는 사람들 거의 공포 수준으로 이르지 않았을까. 와, 누구지? 이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 인간을 힘들게 하는 거. 뭐 동물일까? 아니면 천재지변, 그것도 힘들죠. 우주, 해와 달, 별 이런 게 사람을 힘들게 하나? 곤충, 징그럽긴 하죠. 귀찮긴 하죠. 그게 힘들게 하나? 뱀, 징그러워요. 그래서 그게 진짜 사람을 어렵게 하나? 인간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인간이죠.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을 힘들게 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진짜 어렵게 하는 건 누굽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뭐 그렇게 몸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힘들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나를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많이 주거든요. 마음을 많이 쓰거든요, 그들에게. 근데 마음을 많이 쓴 그 존재로부터 당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혹은 배신, 배반 아니면 불협화음, 갈등 이런 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외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배신자라는 뜻이 뭡니까? 뭔가 공동체든 나든 거기를 배반하고 돌이키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거죠. 항상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더라. 내부에 있는 적이 정말 이제 무섭죠.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배신자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에서, 사도 공동체에서 나를 팔게 돼. 이 사람은 누구죠? 가롯 유다. 은
30에 이제 팔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죠. 주님은 아시는데 이 상태에서는 모르는,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근심해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씩 묻는 거죠. 살짝 눈으로 뭐 주님 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리고 이제 요한 같은 경우는 마가 요한은 막내라 그랬잖아요. 그 누워 있는 사람이 그 막내입니다. 사도 요한 이렇게 누워서 주님 누구예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다들 근심하면서 참 염려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아주 진짜 더 좀 심각한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20절 21절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특히 21절 말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냐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뭔가 예수님의 사고와 기독교 사상 속에서는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언어를 주님이 잘 안 쓰십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처음 쓰신 것 같아요. 이런 언어를 안 쓰셔요. 뭐 했으면 가정법, 뭐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뭔가 이렇게 후회하는 듯한 이런 어법을 안 쓰십니다. 진리 자체시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안 쓰시는데 이 언어를 쓰셨어요. 전 이거 갖고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언어를 쓰셔? 이거 뭐지? 여러분, 이거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민하면서 자녀에게 이거 참 이러지 않으면 좋은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금 그 아비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자녀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그거예요. 이런 어법까지 쓰시면서 지금 누가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가롯 유다 밥 먹다가 말고 다리도 닦아줍니다. 세족식이죠. 다리도 닦아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이 왼수들도 사랑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십니다. 예언된 건 다른 것으로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역사 전체를 바꾸십니다. 누구 하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을 죄를 졌어도 거기서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역사 전체를 바꿔서 돌들을 깨워서라도 나무를 움직여서라도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원래 역사가 예수님 초림하실 때 끝났어야 돼요. 예언서 선지서 보세요. 전부 예수님 초림이 인류의 종말이에요. 그날 그때의 종말에, 그날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초림이에요. 다니엘서 신상을 보세요. 뜨인들이 왔을 때가 인류의
역사의 종말 아닙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것,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구원하려고요? 아, 이거 기적이죠. 거기서 역사를 다시 끌어올 줄은 아무도 몰랐죠. 네. 며느리도 몰랐죠. 근데 이렇게 다시 끌어서 만드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때 회개했으면 주님이 돌이키게 하셨을 텐데 그러질 못합니다. 결국은 배반을 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이 12 공동체 내에서 배신자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걸 한 개인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내 개인으로. 그러니까 나의 적은 누구예요? 남이에요? 나예요? 나라니까요. 내 속에 있다니까.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 내 믿음, 내 영의 적은 누구예요?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외부에도 있죠. 외부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밀려오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을 인지 조작을 시켜요. 외부의 것들이. 근데 결국은 내부에서 결정을 하면 돼요.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서 밀려올 때 그 감정을 다스리고 주님의 것을 택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해요? 아니면 딴 걸 해요? 딴 거래요. 그래서 내 내부에 나 말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내부의 적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적에 대해서 이렇게 규명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2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저게 적이에요. 저게 적이야. 예? 그래서요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영의 법, 은혜의 법을 따라가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저게 은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뭐의 법 아래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두 개가 치열하게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사망의 몸. 주님이 주신 내 마음은 은혜의 법, 하나님의 법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생명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악이 있어요. 이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망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거야. 이 속 사이에서, 이 사망의 몸 사이에서 주님이 주신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감정과 상황에 밀려서 어느 때는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나를 봅니다. 보죠. 참 씁쓸합니다. 참 씁쓸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 이런 자리에 와서 나 자신을 돌이키고 새벽전이든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비춰주신 은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신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하면서 내 속에 내가 나도 모르게 또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랬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씻어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목욕한 자도, 구원받은 자도 어디를 닦아야 돼요? 발을 닦아야 돼요. 비늘을 자꾸 벗겨야 돼요. 발에 먼지가 쌓이고요, 마음에 비늘이 자꾸 쌓여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면 내가 언제 어느 때 내 적 속으로, 내 마음의 악함 속으로, 내 이 죄의 아래로 들어갔는지, 내가 언제 팔렸는지 내가 나를 막 판다니까요. 예? 내 신앙도 팔고, 내 양심도 팔고, 내 은혜도 팔고, 내 기쁨도 팔고, 다 팔아서 나중에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껍데기만. 살았을 때 죽은 존재같이.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고, 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걸 찾으면,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예수의 십자가를 찾으면 뭐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세상 일로 분노하고 화가 난 마음을 주님께서 싹 쓰다듬어 주시고,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도 풀어야지, 그러면서 만져주시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슬픔 속에 던져진 동굴 속에 들어간 그 마음, 맞아, 그러고도 남지, 마땅해, 그런데 일어나거라, 나와 함께 가자, 일으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힘을 내고. 그래서 힘은요, 인간에게 영원한 힘은 세상 물질, 돈, 건강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십자가. 오늘도 그 주님을 굳게 붙들고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이 질그릇에 이런 귀한 보배를 담아주셔서,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예, 절망 속에, 이 절망 같은 세상 속에, 이 몸뚱아리 속에 희망이 있어요. 예수의 피와 살이 있어서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고난당하고 있는 또 환우들, 아픔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보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그리고 둔촌동의 새 역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젊은 부부 모임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은혜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